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을 받는 아이도 있겠고요. 또 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이 든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좌절을 겪게 되다 보니 우울증에 빠져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자녀도 생기는 경우도 있죠. 또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면서 탕자처럼 살고 있는 자식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것이 부모가 이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모리아산이냐면요, 비유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삭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이삭이 죽어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산을 좋아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싶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자식을 죽이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구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성이나 논리와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성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믿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요, 이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서는 이 산을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비로소 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만 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가 되어야 내가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른 누가 내 자식을 사랑하겠어? 내가 사랑해줘야지. 우리는 이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길에서는요,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세워지는 길이 바로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100% 붙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고통이죠. 그런데 정상에 서보면요,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결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고난보다 더 갇힌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의 선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자녀 이삭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죠? 네,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6절이 누구 이야기 때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면서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가게 될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이 천국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언제부터 이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그 시간에 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요 3일 동안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3일 길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곧 닥칠 현실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꼈겠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아들은 싸늘하게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될 것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과 헤어지게 될 것을, 이제는 이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것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은 묵상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없는 이 세상, 아들을 만질 수도 없고 안아볼 수도 없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 이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이 아들은 천국에 가니 내가 죽으면 나도 그곳에 가서 내 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길은 이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생각했던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을 더 생각했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직면해야 할 그 죽음을 묵상하게 되었고요. 이 묵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점점 이 천국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그곳에 가게 되겠구나. 내 아들이 죽는다면 그 아들이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도록 하실 때 이 천국이라는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어르신들이 임종하실 때 그 임종을 함께 지켜드리면서 천국으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암송해야 하는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우리가 다 같이 암송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는 이 아들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제가 대화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아버지 어머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근심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이래요. 아버지 어머니, 그 집에 가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예수님이 그 거처를 예비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것인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데리러 오신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에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대요. 흰 옷 입고 광채 나는 그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 나타나시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걱정이 되신다면 손에 목자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있으면 틀림없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데려가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선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삭이 받았던 선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선물은요,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창세기 22장 9절을 보시면요, 이 구절에서 제가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그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수 있었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이삭이 조그만 아이라도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때 이삭의 나이는요, 10대 후반의 나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앞에 9절인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에게 번제에 쓸 6절을 보이세요? 이삭에게 번제를 쓸 나무를 쥐어서 들게 하고 올라가는 거죠. 이걸로 봐서 육체적으로 이삭은 상당히 장성한 나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도 보시면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이야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요, 결코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굉장히 성장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석을 보면요,
대략 이 이삭의 나이가 이때에 16세,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건장해도요, 노인입니다. 힘으로 이 10대 후반의 이 아이를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제로 결박을 해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요, 여러분, 1번 아브라함이 강제로 이삭을 결박했다. 2번 이삭이 순순히 자발적으로 결박을 당했다. 몇 번이 합리적인가요? 네, 2번이 더 합리적이죠. 이것을 생각해보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또는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3일 길 동안 이삭을 설득할 수 있었겠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간에 영적인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는지를 이삭에게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단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시더구나. 그래서 아빠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왔지만 그 3일 동안 나는 너를 데리고 도망가고 싶었단다. 차라리 너 대신 나를 데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빠는 이 믿음의 결론을 얻게 되었단다.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붙들기로 했다. 그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이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아들 이삭에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발적으로 결박을 당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에게 만약에 황 목사님이 이삭의 입장이라면 순수하게 결박 당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설득한 이 말이 이삭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이삭이 자발적으로 결박을 당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이삭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삭도 가지고 있어야 자발적으로 손발이 묶여서 이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리아산 정상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믿음도 매우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갑자기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아버지와의 이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주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돈을 물려줄 수도 있고, 아파트를 물려줄 수도 있고, 땅을 물려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그 빌딩이, 그 땅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빠, 엄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란다. 아빠, 엄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오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유산이요, 평탄한 순간에 물려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보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자녀와 함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눌 때,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파트는 물려주지 못해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 이 귀한 결단을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